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대하자, 진정성을 갖고 대하자, 가식적으로 꾸미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아비의 심정을 갖고 어느 누구든 동일한 마음으로 가져보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맙습니다. 말로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이 전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로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과 진정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과 진심을 다한다고 수없이 배워왔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과 믿음이라면 우리는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도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진짜 사랑, 진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마음을 야고보 서신에 담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행함이 있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만이 구원 얻은 신앙의 징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같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지난주 설교에 이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상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변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도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야고보서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 이야기하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장 14절에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4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인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하여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수고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냥 행함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은 수고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구원, 곧 자기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수고를 더하여 행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구원,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나의 성품과 인품이 성숙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를 넘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이 믿음의 자리에 기도를 한번 넣어보기를 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자리에 기도를 넣어본다면 이 본문이 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할 뿐, 기도를 살아내는 수고, 기도를 살아내는 그 행위가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많은 시간, 아니 잦은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서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의 삶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상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어진 상황에서 기도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와야 될 삶의 터전으로 달려나가 열심히 그 삶을 갖고 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주 전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붙들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매 시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며 서로의 의견을 서로 나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좀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보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으시던가요? 내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에 대한 해석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시던가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선택되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지므로 내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 멋지게 진행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내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바르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힘과 나의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있는 자본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 그걸 공급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실상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기도 없이도 우리의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고, 성경 묵상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연구 안 하고, 큐티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늘에서 부여받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영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내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복의 삶, 이 땅을 끌고 가고 그리고 선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살고는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그 시간에 우리는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에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끌려다니다가 에너지와 힘만 소비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뭐가 들어요? 내가 사는 게 뭐지? 야,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러나?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 이유는 육신의 힘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을 내 스스로 차단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아요. 찬송의 자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는 끌려다니는 일이지.
그래서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시간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한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이 땅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의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난 기도했다. 난 기도했다. 모든 것을 기도했으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출발했으나 기도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시켜버리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언제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은 얼마나 뜨겁게 모든 신앙생활들을 영위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거 한 가지를 굳이 얘기해 보라면 합심기도, 통성기도로 그리고 주여 삼창기도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나치게 그런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뭐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냐면 기도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냐? 기도 안 했다. 그럼 기도해야지. 이런 단순한 내기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를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에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이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 다 아마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 이후의 생활과 기도 이후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몫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주의 무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이제 내 몫은 끝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언제나 기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된 것이고,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책임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한 좋지 못한 결과를 내가 외면하려고 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우리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며 하프타임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살아내는 삶을 혼돈하지 말라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강조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난 다 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를 했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올려도 그 아픔의 시간을 걸어가야 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그리고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 따라가지 않잖아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교육을 받아도 그 선택의 몫은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죠.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힘을 다해 그 자녀를 양육해요. 부모의 헌신, 희생, 사랑, 섬김을 통하여 목도 가누지 못했던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며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집니다. 다 부모가 책임지고 기저귀 갈고 그렇게 다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 부모의 노력과 헌신으로 자라난 그 아이, 그러면 앞으로 그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키웠으니까 부모의 몫이에요? 아니요, 그 아이의 몫입니다. 낳았고 키웠으니까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가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더욱 빨리 이루어내는 그런 요술램프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기적의 양탄자도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내고 걸어가곤 그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부족한 것을 메꾸어요. 하지만 결국 나의 인생의 여정, 사명의 여정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기도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해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 생기는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매번 내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요. 눈물밖에 안 나요. 시간 지나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 의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상처와 고통이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심과 창호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때도 많아요. 사람의 말로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살아내는 힘을 이 땅에서 끌어오면 다 주저앉지만 그 순간조차라도 내가 살아가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면 우리는 살아내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습니까?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한한 자본을 공급받는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막 부어주시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이 자꾸 자제하래요, 절제하래요, 하지 말래요, 멈추래요. 그러면 그 순간 멈춰내는 것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지금은 피해야 될 때야. 지금은 소나기다. 몸을 납작 엎드려라. 괜히 네가 옳다고 드러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내 모든 삶들이 다 핸들링 되어지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너 그렇게 나가다간 바로 죽는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 너 지금 기도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해, 연구해, 사람 만나.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떨쳐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들을 다 내가 순간순간 부여받아 숙고할 건 숙고하고, 행동할 건 행동하고, 결단한 걸 결단하고, 멈출 건 멈추고, 뒤로 미룰 건 미루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삶의 여정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떡하니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해요.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쁜 회의와 좌절을 느끼게 되어져요. 근데 신앙의 기쁜 좌절과 회의와 또 마음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번아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가꾼 사람에게만 그런 탈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기에, 열심히 기도했기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마음에 소망했기에 그것에 대한 무응답이 응답으로 내게 주어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기도를 한 부분만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어주셔서 야, 놀라운 일이 딱 이루어지는 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달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기도의 전체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전체적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그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지만 그것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지금 현재 일어난 그 일들, 어쩌면 참혹할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과 시간을 주님께로 미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만을 턱을 개고 가만히 앉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무한하신 도움을 받아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수고하는 과정을 거쳐 기도를 완성시키는 몫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음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다 했다,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 다 한 거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응답에 무응답을 더하다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내게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이 고층 빌딩 빚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고층 빌딩 저는 그럼 언제쯤 지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이 내게 고층 빌딩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고층 빌딩이 떡하니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고층 빌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빌딩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자재. 그러니까 내가 짓고 싶은 집에 대한 건축 자재를 한가만히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던져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가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그 집이 지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왔는데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 앞에 다 던져놓고 하나님 지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나의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빌딩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건축 자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혔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덧입혀진 건축의 자재를 가지고 빌딩을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내가 짓는 거라고. 내가 내오는 그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 집을 짓기 위하여, 빌딩을 짓기 위하여 짓는 거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자재가 달라진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빼야 되는지, 저거는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안목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더 멋진 하늘의 자재를 준비해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내 삶에 소망하는 그 기도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검과 해석과 지혜와 용기의 부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기도의 능력 있는 자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선택과 결정과 실행에 주저함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나에게 적용하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줄 믿고 내 삶을 힘차게 달려나가 오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멋지게 나를 만져주셨으니까 내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이 됐다. 나만 포기하지 않고 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일상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 나를 키워가고 성장해 가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달려가 보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가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응답의 답답함, 여전히 기도란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는 뭇별들이나 혹은 지금 상황과 처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주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내 인생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두렵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 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이중 삼중 장근자치를 가지고 틈조차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숨막힘 그대로 살고 있는 영과 육의 질식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게 오늘 주님은 누구를 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 다니엘을 보라고 하십니다. 왜 다니엘을 봐야 할까요? 다니엘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로부터 패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여 포로기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란 없고 그 청년이 나라가 다 망하고 모든 상황이 잿더미가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망함이 있는 상황 속에 무슨 하나님의 해석을 줬냐면 이게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선,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포로기의 삶을 정리하는 역대하 36장 마지막 결론부 17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무슨 내용이야? 다 망하고 불타고 허물어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사실이죠, 황폐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요, 황폐하고 망하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했다고요?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희망도 없었던 그 내용을 성경은 다시 정리하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한 시간 70년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설명하시며 이 시간은 너희 눈에는 망함과 고통과 그리고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훈련이었어. 내가 믿음의 조상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땅을 다시 주기 위한 땅의 안식년의 시간 70년을 정한 거고 이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한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망함이 아니라 결국 뭐죠? 안식과 축복인데 그것을 얻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도 중에 누가 깨달아요?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에게 멸망과 포로의 시간을 주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며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메대조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 이유가 뭐예요? 땅의 안식년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공홍포와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용기가 공급되어지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구나, 아, 이스라엘을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그렇게 얘기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니엘은 그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안의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꺾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하니까 누가 지켜줘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켜줍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갖고 멋지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의 동력을 잃은 분들이 계신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로 가면 내가 생각하는 집을 하나님이 떡하니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내라 말씀 주시며 용기 주시며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져 놓았으니 이제 네가 가서 이루라, 네가 가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그 빌딩을 우리의 손으로 지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니 내가 할 건 끝났다 생각하는 그 사고와 신앙의 변화를 주십시오.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졌다 생각하고 힘을 내어 나의 삶을 더 잘 가꾸자,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보자, 다시 해보자. 눈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주저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기도했으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망함으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는 자본의 무한의 능력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있는 줄 믿으시고, 참혹한 상황을 요즘 맛보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잠도 못 자십니까? 하프타임 시간에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응답이 내 앞에 떨어져도, 대단한 일들이 기도했음에도 벌어지지 않아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일들이 더 안 되고 안 풀릴 수 있어요. 이번 하프타임 한번 기도해 보려고 딱 했더니 막 더 어렵고, 막 기도했는데 더 꼬이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있으신 분들 정상입니다.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날 버린 것이 아니라 날 더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하늘 문의 창고를 몇 개 더 여시려고 하시는 거다. 내게 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본들을 막 쏟아붓기 위하여 지금 문 열고 있는 과정이다. 도망가지 말자. 결국 나를 쓰실 거다. 내가 해야 한다. 은혜 받은 내가, 기도하는 내가 하지 않으면 뭘 할 것인가. 그러니 주님을 진짜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를 뭐 해야 된다? 살아내어야 한다. 기도를 살아야 된다. 무응답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냄의 메시지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가꾸도록 마음을 쓰고 정성을 쓰고 내 행위에 수고를 더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꿈꿨던 그 응답의 빌딩, 고층 빌딩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하프타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던져놨던 건축 자재들 하나하나 다시 모으셔서, 기름 부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힘있게 지어가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자리에 내가 수고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됐다, 그 생각 바꾸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기도의 완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